16세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을 특별히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위그노들을 박해하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위그노들이 개종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겸손도 아니고 관용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은혜에 대한 부족일 뿐입니다. 바울 사도의 말을 인용해 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사도는 확신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은 진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치 이 구원이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은 너무 강하고 죄의 권세는 늘 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로마서의 옥박, 이 5장 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기도 합니다. 오늘 8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로마서 3장 16절에 대한 바울 사도의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셨지만 에돔 족속도 사랑하셨습니다.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니느웨와 그 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한 사람들과 심지어 육축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음식과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길로 인하여 불평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과 불만이 늘 가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예언자 발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돈을 주면서 나를 위하여, 모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 기도를 올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축복하게 하십니다. 발람은 돈을 받았기에 발락 왕이 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끝까지 막으십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저주하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있는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축복의 이유가 그들의 행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매일매일 불안할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죄의 길로 갈 때마다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다리에는 천둥과 번개와 우박과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놀라운 구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구원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처럼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 관계를 통해서만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일반 은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특별 은총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성경은 이해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이 특별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와 그리스도 없이 구원과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도록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명쾌합니다. 정확합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까? 가장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신 것이 다가 아닙니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실천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말씀을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분은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행동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죽음 이상
다른 표현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은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아는 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을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의 죄를, 저의 죄를, 나의 죄를 감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마크롱 대통령이 그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얘기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작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그를 구하고 돌아가셨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안타까워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대신 죽어준 사람이 감옥에 가야 하는, 형벌받아야 하는 사형수였다. 소망이 없는 자였다. 이 세상에서 존경받지 않는, 아니 정말 별 볼 일 없는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대통령이 어리석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형편없는 나가 아닙니다. 소망 없는 나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우면 더 나은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잘 삽니다. 잘 살면 더 좋은 세상에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더 좋은 나라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제가 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과 다른가요? 세상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세상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그것이 보기 어려우시거든 나 자신을 보십시오.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나 물질의 문제보다 훨씬 큽니다. 어떤 설교가는 말하기를 인간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불가사리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전 영화죠. 그 불가사리는 쇠가 있으면 다 먹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린 나이에 저는 정말 그 영화가 무서웠습니다. 집에 있는 쇠물질을 숨겨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인간이 그러합니다.
욕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자본주의가 탄생한 지가 25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250년이 된 지금 세상은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세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극빈층이 양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세상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세상이 주님께 대했던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주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의 친구,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싫었습니다. 왜요? 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듣기 싫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보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죄의 문제이며 영혼의 문제입니다. 탐욕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이 장난감 백화점 앞에서 졸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달라고, 꼭 사달라고, 안 된다고, 돈 없다고. 그럼 애들이 이해합니까? 아, 네, 아바마마. 명심하게 싸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들어 눕습니다. 창피할 정도로. 그리고 소리칩니다.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요자를 붙이지도 않아요. 왜요? 욕심입니다. 어린아이 속에 이 욕심이 있습니다. 순수하다고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탐심과 정욕의 노예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새로워져야만 할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이 변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이 구원이 변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때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는 연약했고 경건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연약했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without strength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어로는 some force. 어떠한 영적 능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약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바울 사도도 처음에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의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건치 않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를 구원하신 시점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자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이해되지 않죠? 이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성의 범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원한 삶을 선물로 받으며 영원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이 일은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의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약속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믿음 가운데, 이 확신 가운데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랍고 크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 이 약속,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약속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구원 앞에서 흔들리는 자처럼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